젊고 나이든 이 모두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 잠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마음 한켠이 텅 빈 듯 자신이 더는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차 한 잔과 조용한 공간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봄날 한중년 여성이 사찰의 작은 다실에 들어왔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한 흔적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매끄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매일이 고달프고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기분이 듭니다.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은 바로 당신이 오래 숨 참으며 걸어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당신의 삶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불안하고 자책하게 될까요? 스님은 찻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가려는 몸짓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독이며 바라봐 주세요. 차가 그녀의 손끝에서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을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머무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멈추는 건 멈춰 있는 것이지만 머무는 건 그 자리에서 숨 고르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굳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머무르면 그곳에서 마음이 정비되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따끈한 차 한 모금을 삼키며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고된 시간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물은 당신의 삶에 남은 흔적이지만 이제 그 눈물에도 쉼표를 찍어주세요.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게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봄 햇살이 다실 안쪽으로 은은하게 스며오고 찻잔 위에 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잔잔한 진동이 마음에도 전해져 왔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삶은 줄을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대는 충분히 걸어왔고 이제는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살아있음 자체를 의미해도 됩니다. 멈추고 다독이고 다시금 걸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내가 있다. 다실 안에는 고요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매일 아침 그 다실을 찾아와 찻잔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시간.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잊고 지냈던 평온이었습니다. 스님은 늘 그렇듯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요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합니다. 전에는 별일도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다실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스님은 찻잔을 살짝 들고 말없이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씩 스스로를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의의 공덕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여인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었는지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잃은 것을 원망하고 가진 것을 비교하며 존재의 가치를 숫자로 재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허공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억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가게 둘 줄 아는 그 순간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평온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많은 바람에 흔들려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다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변화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멈춤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수행은 멈추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평온은 지극히 소중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고 바람은 다시를 스쳐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다실에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고요한 시간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실에 들러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며칠 전 전화해 왔어요. 예전엔 그 아이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엔 그냥 잘 지내냐고 묻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나도 많이 변했나 봅니다. 스님은 기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 것이지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단지 세상의 소음과 욕망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저의 하루를 음미하면서 살고 싶어요. 스님은 그 말에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촉함입니다. 만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을 터득한 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다시를 나서던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참 좋습니다. 다음날 다실 앞에는 낯선 이가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스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다 떠났고 일도 끊기고 살아갈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를 향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차를 한번 마셔보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입을 축였습니다. 향긋하면서도 묘하게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네. 다만 그대가 놓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떠났을 뿐일세. 삶이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연습이기도 하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하루하루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편의 놓인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등불이 타오르려면 심지가 필요하고 심지는 불을 머금어야 하지. 하지만 그 불은 조용한 바람 속에서 더욱 오래 탄다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그동안 누군가의 인정,
칭찬, 성과 그런 것들이 저를 살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견딘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는 증거일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모든 인연은 다만 흘러가는 것이니 움켜쥐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 그대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고요 속에 들어선 것이네. 그곳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지.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놓아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은 마음이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세. 외부에서 채우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 나라는 중심을 마주하려는 순간이지. 그대는 지금 수행 중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력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깨어남이라 부르지. 바람이 문을 두드리듯 스쳤습니다. 다실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감돌았고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다실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떤 날은 조용히 스님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주까지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은 괜찮습니다. 아직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일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물기 시작한 징조일세. 고요는 무기력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문이네. 조용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숨결 속에서 부처는 늘 우리와 함께 있지. 남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성공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다실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도 참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스님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때론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건네는 것도 큰 자비일세. 그대가 오늘 한숨 덜 쉬었다면 이미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의 말에 상처받고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겼을 텐데 요즘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이런 제가 신기합니다. 스님은 찻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졌다는 뜻이지. 바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깊은 심연은 늘 고요하네. 그대의 마음도 지금 그 심연을 향해 가고 있는 걸세. 그날 저녁 그는 다실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조용히 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스님. 스님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